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겨자씨, 누룩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씨가 떨어지는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씨는 말씀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에 따라 그 마음의 상태가 네 종류로 나타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종류의 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더 나은 신앙 세계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뿌릴 새 더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왕래함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곳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면은, 이 땅과 같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 새들이 날아와서 씨, 말씀을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사단이요, 악한 자요, 마귀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고작 생각하는 것이 이 설교는 누구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 우리 남편이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왜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의 죄악이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하고 묵은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굳어져 버린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길가밭 같지는 않습니까? 길가의 밭은 개간을 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돌밭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20절과 21절에 돌밭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돌밭은 흙이 얇습니다. 곧 싹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햇빛에 타져서 말라버립니다. 여기서 타져서라는 말은 태양열에 의해서 싹이 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바뀌는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곧 즉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들이 얼마나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인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해라고 했는데 이 해는 환난이나 핍박을 뜻하는 말입니다. 뿌리가 깊은 초목은 태양열, 환히 비추는 해, 그 태양열 때문에 성장과 결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초목은 그 태양열에 바싹 타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해로 묘사된 시련들, 환난들, 고난들, 거기에 대해서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환난, 고난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분 좋을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희생과 충성이 요구될 때는 거북이 목처럼 숨어버리는 그런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과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시험 환난 없는 사람이 없고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환난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과 환난이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돌밭의 성도는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교회 봉사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배 횟수를 줄입니다. 금요철에 안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수요 예배 안 보이고 주일 저녁 안 보이고 차츰차츰 교회 오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헌금 줄어듭니다. 구역 예배 안 나타납니다. 교회 어떤 모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었고 교역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잠수, 연락이 안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됩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고 겁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가 회초리를 들었는데 아이가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숨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나요?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괘씸죄에다가 회초리 플러스 2배에다가 먼지날 때까지 보복이 가해질 겁니다. 웃으시는 폼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엄마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엄마의 가슴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매를 맞더라도 엄마 하고 묶으면 엄마 가슴을 안고 그냥 엄마 가슴으로 파고들면은 결국은 사랑과 용서로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고드는 자식을. 그걸 품어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다 덮어질 텐데 도망가서는 안 되잖아요.
숨는다고 해결이 아니잖아요. 온갖 환난, 풍파, 시험이 닥쳐올 때 회초리를 드신 그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시험이 오면 올수록, 환난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닥쳐올수록 교회 와서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더 붙들어야 되고 교회 봉사하는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봉사 접는 사람 도망가는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숨는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입니다. 철없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시험과 환난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셋째로 가시밭이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22절에 나타나는데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길가밭과 돌밭은 주로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밭은 외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가시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염려와 세상 재리. 자, 첫째 세상의 염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염려는 건물입니다. 절대로 걱정,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학교 3학년 교실에 가면은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급훈에 액자를 넣어 써놨는데 꿈만 꾸고 살래? 뭐 대학 시킨 좋은 대학 꿈만 꾼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그게 우선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줘요 하고 떼를 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요까지 것 별거 아닌 것이 이런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또 아멘 안 해요? 그 참 꼭 시켜야 되나?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환난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금식 40일을 하고 난 뒤에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시험 환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또 한 가지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탐심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빚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다. 한번 마음 놓고 돈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로막는 가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은 그 밭은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더 큰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염려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재리로 인해서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머릿속에는 지금 내일 돌아올 대출금 맡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카드값 갚아야 되고 이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씨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시기의 가시, 염려의 가시, 불신앙의 가시, 탐욕의 가시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밭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의 뜻 아시죠?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아멘이 인색해요. 너무 점잖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저도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어떤 아는 교회에 한번 설교를 갔는데 거기는 기침만 해도 아멘 하더군요. 그건 뭐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때는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인 욕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좋은 밭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자들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영적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밭,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36, 7, 8 여전도의 어머니 여러분, 예배 전에 잠시 우리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제가 철없이 그냥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한참 누님들이더군요. 잘 부탁합니다.
제가 기독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계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사람, 곧 예배자와의 교제 혹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차 띄고 포 띄고 딱 간단하게 한 줄로 정의를 하면은 예배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수요 예배니까 안 가면 전도사님 전화 오니까 구역장 공부해야지 또 그거 되니까 이 예배 오시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연애할 때 그 기다리는 그 만나는 그 연애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치장하고 가꾸고 시간 재고 앞에 가서 그 기다리는 설레임 그게 없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어떤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설교는 주의 종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좀 떠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에 굳은 밭이 되어서 악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내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자라지 못했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밭, 네 가지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운명이 아닙니다. 길가의 밭은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밭은 돌을 주워내고 개간을 하면 됩니다. 가시밭은 가시를 걷어내고 불태우면은 옥토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씨가 잘 내리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